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둘째는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셋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을 그쳐라 였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먼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바울을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들을 바울의 마음과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개척자이자 초대 목사인 바울에 대해 마음을 살짝 닫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바울의 본심을 모함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불의를 행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몰래 뒤에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이런 모함과 선동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교회 성도 중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고백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펜을 들어 그들에게 권면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과 죄를 질책하고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바울과 다시 화목한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들과 자신을 한 운명체,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한 공동 운명체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양육하고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이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먼저 담대한 것이 많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자유롭고 대담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롭고 대담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자랑한 일이 많다고 고백하죠. 실제로 내일 우리가 다룰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친근하게 생각했고 신뢰했고 또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본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아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속을 썩이고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바울은 왜 그들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을까? 바로 다음 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 한 성도가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했고 다른 성도들은 바울을 변호하거나 바울 편에 서지 않고 그 광경을 그 상황을 그저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충격을 받고 성도들에게 실망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급히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속대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면 바울을 대적했던 성도를 분명히 징계해야 했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던 성도들을 책망해야 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관계가 더 틀어지고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아주 혹독한 책망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디도를 다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받기로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염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오히려 바울을 더 오해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닐까 두렵고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그 소식을 속히 듣고자 하여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바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큰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불신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역시 여전히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디도가 속히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울은 결국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는데요. 그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울은 엄청 큰 위로를 얻고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쓴 그 혹독한 내용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그들이 회복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말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겠노라고, 열심을 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슬픔과 아픔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근심과 슬픔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와 기쁨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늘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바울은 그 성도들을 자신과 한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늘 마음에 새겨지고 한 운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에 새길 한 운명 공동체로 여길 이런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요 자매, 즉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우리 모두는 함께 서로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향해 애정을 갖고 서로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서로를 책임지려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마음에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그런 존재로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 가족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모든 성도가 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며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